122점. 율법의 성을 쌓아 갇힌 율법사. 두 번째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앞에 내용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섬긴다니 그것은 나쁜 짓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자신들이 갖는 죄인이나 가난한 자들보다는 조금 풍요로운 삶을 비추어 볼 때 틀린 예화에 틀린 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웃었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작은 글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엄중함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엄중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어리석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 율법과 토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룩 1152절에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했습니다. 율법의 달인이라 자처한 그들이 행한 일들은 자명합니다.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고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숭고한 지식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참되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에 통달한다고 자처한 그들이지만 그 지식과 고집으로 자신들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율법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폐쇄된 지식이 되었고 패망에 이르는 올무가 된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고통받는 부자.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비싼 옷을 입었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나사로라는 거지 거름뱅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모로 좀 처량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하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거지 나사로를 천사가 이끌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혔어요. 그리고 23절에는 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불의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불의 뜨거운 고통,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저 건너편의 살아생전에 내 집 앞에서 부스러기를 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예혀에 좀 시원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큰 목마름의 고통, 뜨거움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으로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으로 부르러기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데 나사로의 말을 듣겠느냐? 그런데 나사로와 이 부자에게는 큰 구렁 간격이 있어서 서로 오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말은 들리는데 갈 수가 없을 만큼 간격이 크다는 거죠. 신비한 곳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나사로를 내 집에 있는 5 형제에게 보내서 내가 지금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혹시 살지 않겠습니까? 라며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빗대어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않는 사람에게 거짓 나사로가 가서 말을 한들 그 사람들이 나사로의 말을 믿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로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사실
우리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자는 부자로 살았는데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부자로 사는 게 죄인가? 단적인 얘기를 하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가는가? 부자는 모두 다 지옥에 가야만 하나?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비싼 옷을 입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래서 지옥에 간다. 그것도 사실은 좀 많은 의문점을 갖게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욥처럼 물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러면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그렇게 빌어먹는 삶, 부스럼을 앓는 고통, 그리고 주인이 떨어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만한 일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그렇게 재단을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찌 보면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우리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본문의 내용을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모세의 율법, 토라 유대인들의 관습,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긴 하다. 그러나 그 말씀의 뜻에 너희들이 살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하는 것, 명예를 좋아하는 것, 종교적 행위를 좋아하는 그 모든 일련의 것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뜻을 명확히 깨닫고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것에 풍요로움을 살았던 사람들은, 부자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현세에서의 낙을 누린 것만큼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좋은 것으로 마음껏 누렸던 그 누림이 너희의 영혼의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